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내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도도운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만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복잡 단안했었던 한 해가 이제 정확하게 52분 남았습니다. 저 시계로요. 제가 볼 수 있는 시계로 말하는 순간에 이제 51분 남았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주어진 그 무안공항의 안타까운 그런 사건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참 복잡한 한 해를 보내었는가.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24년 마지막까지 어느 한순간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참 이런 안위와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참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그냥 쑥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봐보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봐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설명을 드리자 치면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6월절 제사를 지내는 날 갑자기 빌라도의 명령에 의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3,000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1절에 여러분 봤을 때 뭐 3,000명이 죽었고 갑자기 뭐 이상한 짓거리가 일어나고 안 써졌으니까 그러지.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역사가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그 절기입니까? 그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빌라도가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성전에서 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게는 1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3,000명에서 약 1만 명 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이때 정말 그 학살당한 수가 너무도 많았고 또 두 번째는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망대를 세우다가 공사장에 수로공사, 이 사건은요 실로암에서 수로공사를 하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 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이 두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을 예수님께 아뢰니, 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이제 해를 입었다, 어려움을 당했다,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은 모든 사망의 그 원인은 죄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들의 죄입니까? 그래서 간혹 그 복음서에 보면은 아니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들의 죄입니까? 막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 그 문화적 배경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장수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필시, 분명코, 당연코 죄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궁금했냐? 죽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지? 근데 개중에는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산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산 거야?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181명 중에서 179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머 어쩌다 그 2명은 살았을까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다 살았을까? 어머 누가 거기 다 탔을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걸 생각을 하는데 2024년 약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저 사람이 왜 죽었으며 저 사람은 그런데 왜 살았지? 그 옆에 있었는데 망대가 넘어졌는데 18명만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6명 있는데 그 가운데서 18명만 죽었어. 나머지 18명께 왜 산 거야?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죄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죄가 많은 자는 죽었거나 죄가 가벼운 사람들은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연기받은 생명, 연장받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 이제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적어놓고 금요일날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주일날 비행기 사건이 나온 거예요. 마치 이것을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전혀 저는 무관하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봐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5절을 요약해 보면, 야, 너희는 멀쩡해서 안 죽은 거 아니고,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어. 여러분, 이 대답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하지만 저는 그 성경을 봐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붉은 글씨, 일반 사람들이 말한 것은 검은 글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건 제 말도 아니고 누구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희도 만약에 5절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는 지금 죽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망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들과 다를 것 없어. 너희도
불행히 피해 간 것은 죄가 없어서 너희는 산 거 아니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다만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당한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살아있다고 그래서 죄가 없고 그들보다 죄가 더 가벼워서 살았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도 만약에 저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어. 그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 걔네들은 죄가 많아서 먼저 죽었나 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너희도 만약에 네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너가 죄가 없는 거 아니야? 너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죽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노아의 방주도 심판의 하나님이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한공항 비행기 추락 사건을. 참 인생은 허망하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저는 다시 한번 그걸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 옛날에 어른들이 고루랑 80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 양반은 곧 가실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이니까 100세지 과거에는 80이면 장수한 거예요. 곧 가실 것 같았는데 골망 60살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80세까지 사는 거야. 아, 곧 가실 것 같더니 20년을 더 사셨네. 그런데 뭐 이번에 비행기 탄 사람들 중에는 뭐 3살 먹은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어려요. 근데 그 아이가 죄가 많아서 죽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서 죄가 없으니까 여기 서 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살고 있지만, 얘들아, 반드시 심판은 있는 거란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보다 죄가 없어서 산 것은 아닌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큰 불의의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고 위험한 일도 수없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또한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작년에도 태풍과 참 물난리로 인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비행기와 뭐 어디 인명피해가 어디 그렇게 뭐 태풍이나 뭐 갑자기 내리는 뭐 어떤 그 수해로 인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낱낱이 기록, 뭐 우리가 다 모르지만 참 대한민국에서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사고 사이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봐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쭉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6절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6절을 봐봐요.
이해라는 말은 왜 이 접속사를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 바로 뒤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설명을 하신 것이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봐봐봐 얘들아, 죄로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죄로 죽은 것이 아니야. 너도 죄가 많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이유는 이것도 있어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나무 사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사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간혹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보세요. 포도나무도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무슨 아까 우리가 그 퀴즈 때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백향목이랄지 뭐 그렇게 고른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심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절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죠. 무화과 나무나 포도원을 심었다는 얘기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이 열매를 근데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3년 동안이나 지켜봤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찍어버리자, 땅만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에 대답해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어. 그럼 올해 한 번만 더 두자. 4년째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이후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나 올 한 해만 또 봐주시옵소서. 이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세박교회에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님네 가정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네 가정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한 해만 더 줘.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안 죽고 우리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영원하셔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계속 연장을 시킨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도를 다시 허락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연장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25년도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해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목재용이 아니고 과실용입니다. 향기를 얻기를 위한 향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도들을 보고 백향목 같다고 하신 게 없잖아요. 우리는 거의 뭐 향내 나는 백향목도 뭐 구약성경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거의 포도나무나, 예?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는 여러분 3절과 오늘 5절 본문을 봐보니까, 3절에서 봐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반대로 회개하면 어쩌리라? 흥하리라. 우리 저기 외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아주 그냥 욕도 아주 너무 잘하더라. 뭔 말인고. 선교사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모를 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개를 한 마리씩 다 키우잖아요. 개 한국말을 띄엄띄엄 할 텐데 양철대기 함성문에다가 큰 강아지를 키우면서 개조심 그러고 써놨거든요. 개조심 선생님 계십니까? 그러고 그렇게 막 그 문 두드리고 다닐 때예요. 그냥 그 한국에 대해서 읽기는 하지만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욕을 잘하더랍니다. 욕. 아니 저렇게 뭐 아주 참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막 했잖아요. 막 다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막 부글부글 잘 산 거 봐보니까 아니 이렇게 저주를 부어대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산가 봐봤더니 어느 날 누런 코가 여기까지 쭉쭉 나온 놈 애한테 흥해라 흥 막 그러더랍니다. 실컷 욕하고 저 흥하라는 말 때문에 그래도 이 민족이 아주 망하지는 않구나 그랬답니다. 흥해라 흥. 여러분 어렸을 때 흥해라 소리 다 들었을걸 부모님한테. 흥해야 흥해불어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흥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들이 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는 너무나 잘한 것처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이전에도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다 가기도 너무 어렵다면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이랄지 언어랄지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이라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연장받은 한 해를 또 연장받은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았다고 연구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무한한 인생을 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 말들처럼 생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고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오늘 한 순간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장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마르틴 루터가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걸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번쩍 천둥 소리가 나면서 번개가 내리치더니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루터는 깊은 상심에 빠져서 과연 인생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죽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인간에게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 죄를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서 이제 죄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날벼락 맞아 죽을 놈 막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날벼락이 뭔지 아세요? 비도 안 오는데 번쩍번쩍 번개를 친 것을 날벼락이라고 그래요. 비가 막 오고 막 꼬랑꽝꽝 하면 그건 날벼락이라고 하네요. 해가 쨍쨍한데 벼락이 빵 터는 그걸 보다 날벼락 그러죠. 근데 이 참 벼락을 맞고서 자기 친구가 나란히 가다 죽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죄가 많아서 참 죽었구나. 그 마틴 루터 시대에도 그랬었던가 봐요. 멀쩡한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가 많으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수도원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유명한 종교 교역자가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쓸모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요. 변화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 아는 이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면서 주인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예.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버리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자기에게 그전에는 유익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이요 잠깐 동안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헛된 것뿐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모두 해롭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체를 위한 모든 것들은 해롭고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믿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어떤 것이 내게 그동안에 해로웠고 어떤 것들은 내게 유익된 것들이었던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듯이 이거는 그래도 쓸만한 것이니까 재활용이라도 하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요, 정말 2024년도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해로 여겨진 것들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구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장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정말 갑자기 우연하게 벼락이나 맞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꼭 날벼락만 맞아야 벼락입니까? 살다가 정말 이상한 일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건 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해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과거에 에벨을 등한시 여겼던 우리가 에벨을 소중하게 여기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좋아했던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신압으로 천천히 조금씩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쌍둥이들이 요즘은 또 기타를 저번 날은
뭐 십자가를 부르더니 요새는 또 한 단계 성장했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막 하는 거예요. 막 한 걸음 한 아이 쌍둥이 2년 동안 키우면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둘이서 듀엣을 해요. 둘이 기타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얼마 야 그래 너희들이 모르고 부르지만 정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려보고 한 해만 더 봐주세요 그러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느닷없이 갑자기 뭐 그러시지 않아요. 말이 여기서 3년이고 4년이지 그 3년과 4년이 40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3년이다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망대에 쓰러지게 하고 그러시지는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잘 참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날까지 참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67년간 참고 계셨는데 내가 그거 뭐 안 참으면 되겠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저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못 참아요. 성질이 급해서. 지금도 급해가지고 푹푹푹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남들 볼 때는 그때나 어저께나 똑같은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나 봐라. 내가 또 이거 안 되네. 이거 또 안 됐네.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려고 노력을 한 것이 겨우 이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4년 정말 한 해 동안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또는 아실 수도 있죠. 내가 좀 더 잘할 건데 그거 연장받았으니까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장받은 시간을 잘 사용해서 열매 있는 그런 2025년대를 계획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21분 남은 그 이제 2024년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마무리 짓는 것도 이것 또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1년 동안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25년도도 하나님과 바로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뭐 세상에서는 송구영신 그래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 비슷한 말을 갖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다시 2025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1초도 정말 1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블랙박스 그거 보면요 참 얼척없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렇게 서 있다가 느닷없이 웬 변이냐 말이요. 나라고 저렇게 안 당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이렇게 무탄하게 살구나. 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25년도도 하나님 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는 또 다시 2025년도에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